오늘 제목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19번째 시간, 거리낌과 기꺼움의 사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리낌과 기꺼움의 사이. 거리낌은 reluctance라고 하죠. 그리고 기껍다, 기꺼이 드린다 하는 것은 willingness, 자발적으로 들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묵게 되면 보통 화장실에 이렇게 자그맣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비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비누를 여러분 쓰다 보면 뭐 하루 이틀이나 뭐 길게는 한 주 호텔에서 묵으면서 쓰게 되면 이 비누가 손가락보다도 작아지는 사이즈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흔히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하니까 그 비누의 행방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작은 비누를 우리가 사용했었을 때 마치 소모품, 일회용처럼 사용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션 사이플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비누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많은 비누들이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갈까? 이 많은 비누를 쓰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쓰다 남은 이 비누들을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처분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다가 나중에는 이 비누를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 이름이 Clean the World라는 단체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저렇게 쓰다 남은 비누들을 모아다가 다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어서 저렇게 새로운 비누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플러라는 이 사람은 이 비누를 만약에 우리가 모아서 정말 가난하고 위생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보내줄 수는 없을까라는 이 생각 하나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가치 없이 보였던 이 작은 비누 조각들을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로는 2009년 이후에 1억 개가 넘는 127개 국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했으니까 비누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호텔에 가니까 비누가 있었고 비누를 쓰고 나왔고 나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사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작은 조각의 비누들을 다 모아서 저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과 예화로 좀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5 loaves of bread 그리고 2 fish,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5 조각의 빵과 2마리의 아주 작은 pickled fish, 정어리 같은 아주 작은 피쉬를 들고선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게는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 들린다면 능히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오병이어, 이 5천 명의 남자들 이상을 먹이셨던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이것을 다 먹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풀리지 않을 거야, 막막한 인생에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그럼 2절로 한번 들어가고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가?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오늘 네 번째 표적의 시간이죠. 표적은 제가 세메이온,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그랬죠. 표지판이죠. 사인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집중하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전제하면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행하셨던, 고치셨던 역사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이 고치는 역사가 역사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대상을 믿게 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간사함과 인간의 제한되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덕분에 유익을 좀 보려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에 아주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표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바로 전장 5장에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적 애프터 기적, 그렇죠? 이 미러클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게 가능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6월절이 가까워 왔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워 왔으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까지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성인 남자만 5,000명 플러스 아이들과 우리 자매님들 포함하면 학자들은 10,000명에서 진짜 많게는 20,000명이 모였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여기가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정말 꽉 차 보일 때가 한 1,000명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10배가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 표적을 볼까봐, 어떤 기적이 나한테 내 눈에서 또 하나 펼쳐질까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부산하고 막 10,000명에서 막 몇천 명이 돌아다니는 이 아비규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함께 거기 앉으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잠깐 앉아보자. 앉아보자. 그럼 앉는다는 표현은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취했던 자세예요. 그러니까 앉는다는 표현은 그냥 내가 다리가 좀 아프니까 좀 쉴게가 아니라, 앉아보자는 말은요,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명확하죠. 요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랍비로서 가르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상황을 맞닥뜨려서 있는 그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공관복음서,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눈을 들어 보시고 어떠한 감정이 나왔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갖고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플러스 이 많은 사람들,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만을 졸졸졸 쫓아오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봐야죠. 과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맙게도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미리 아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랑 여러분 대입했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지금 표적 같은 게 필요해. 난 기적이 필요해. 나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떠한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해 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근데 빌립에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의미심장해요. 빌립은요, 여기 있는 지역에서 14km 떨어져 있었던 벳세다 마을의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일로 바꾸면 8마일에서 9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이 대답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가장 이 대답을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당차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냐라는 질문에 빌립은 벳세다 사람으로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하죠.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먹이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보다도 부족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IV, 여러분 NIV 바이블 있으시면은 NIV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lf a year's wages. 그러니까 반년 동안의 wage라는 거예요. 반년 동안. 반년 동안 돈 하나 쓰지 않고 깡그리다 모으고 저축해서 해도 지금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을 얘기했는데 원 데나리온이 여러분 원 데나리오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200일 동안의 일을 번 돈을 여기다가 부어야지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의 초컴퓨터, 그 당시의 AI였던 빌립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가 깔려있죠? 예수님, 제가 여기 잘 아는데요, 만약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한다면, 제가 벳세다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반년 동안 일을 꼬박해서라도 절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뭐죠?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There's no possibility of feeding all these people. This is the absolute truth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의 대답은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그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 all calculation,
모든 가능성을 다 보아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no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견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빌립의 다이얼로그, 이 대화 가운데 캐치한 거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거 있는 분 있으면 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질문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어요.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캐치하셨어요? 무슨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어디서였어요. 어디서? Where? 근데 빌립은요, 위치를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얘기해요. 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해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빌립, 벳세다 단 8마일 떨어져 있는 출신의 사람에게 어디 있는 위치를 물으셨어요. 그러면요, 빌립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바드랑요, 바랑카 쪽에 여기 이쪽에 그 하나가 있고요, 이 골목으로 가면요 하나가 또 나오고요, 여기 유니버시티 드라이브로 좀 가다 보면요 UC 얼바인 나오는데 그 옆에 거기에도 하나 가게가 있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 정상적인 답이죠. Where? 근데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돈. 얼마가 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뭘 느끼냐면 빌립이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큰 문제는 빵을 구할 수 있는 가게의 위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리얼리티였어요. 가장 큰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아셨죠. 그런데 다 아시는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뭘 넘겨짚은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사냐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큰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돈이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materialism. 물질이 다 해결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 뱅크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 주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돈이 없어서 안 풀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그 시점에도, that very moment, 그 시점에도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정확한 판단과 답을 내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행이다. 나 아멘 들릴까봐 잠깐 진짜 놀랐어요. 제가 아멘 했나 봐요. 저기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돈이 없다고 인생이 안 풀린다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죠. 우리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 계산에 없어요. 이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빌립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백이 없어서 그래, 내가 교육을 덜 받아서 그래, 이런 것으로 블레임하고 불평하고 탓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계산에서 제외됐습니까? 왜 빌립은 가게 위치를 얘기하지 않고 200데나리온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실제로 내 인생의 절대절명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는 거기 나의 캘큘레이션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추가적인 8절을 보시면 이제 베세다 마을 출신, 또 다른 베세다 마을 출신이에요. 안드레가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또 다른 베세다 출신의 안드레가 이렇게 추가적인 여론을 형성하죠. 예수님, 이 상황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 가운데 있을 때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누가 오늘 좀 음식을 넉넉하게 싸온 사람이 있나? 지금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인데 누가 다른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있나? 그러다가 옆에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하죠. 한 어린 아이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뭐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한테 가져옵니다.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000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심지어 이 어린 아이의 이 보리떡과 정어리는요 그 당시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보리떡은요 가장 천한 음식, 그 가장 빵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칩했던 그게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그 2마리 투피쉬, 2마리 피쉬는요 이 정어리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정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게 낚시하다가 잡어죠, 잡어. 그러니까 아주 쓸모짝이 없는, 방생하는. 그래서 잡았다가 이거 뭐야, 이거 잡어내 하고서 그냥 버리는 그런 아주 작은 스몰 피쉬들이 모아서 소금에 절여서 정어리로 만들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도시락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그래서 4학년까지는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국민학교였다가, 저를 저징하지 마세요. 국민학교였다가 초등학교로 바뀐 학교에서 다녔었는데, 김포에, 고촌이었나?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런치를 안 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밥 다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면은 여러분 점심시간 때 어떻게 돼요? 야, 니 뭐 싸왔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시지 반찬 있는 애한테 막 달려붙죠. 달걀말이 있으면 그냥 다 환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아이는 사실 뭐 특별히 꺼내고 싶은 도시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와 정어리 2마리,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보시면은 안드레의 대답엔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거 느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지금까지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요. 많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마치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옆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매일같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모든 표적들을 가장 아이웨트니스 했던 제자들은 단 하나의 일도 없는 기대감이,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야, 제자들은 지금까지 뭘 봤길래, 뭘 경험했길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떠한 기대감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처음에 한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 그 담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 인생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은 없기 때문이에요. omniscient라고 하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이 없고요.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상황도 없고요.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대하셔야죠. 지금은 내 인생이 막막하고 막혀 있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뭐 다 지금 가망이 없대요. 근데 그 하나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만은 믿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대 좀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버려진 고아처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은 매일마다 감사와 기대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게 읽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매일같이 배웠지만 어떤 기대가 없었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지식으로 있고 현실이 되는 것이 참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believer, 그렇죠? believer, 믿는 자들. 그럼 믿는 자라면요, 믿는 자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져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가 factually 내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내 리얼리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가 정말 실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왜 목사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실제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목숨이 20개라도 다 갖다 갈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Are you a believer?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보시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찮은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찮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as much as they want, 원대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인데, 유카리스트는 여러분 성찬식에도 유카리스트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유카리스트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하다. 난 두 번째가 더 좋더라고요. 은혜를 말하다. Say the grace. To say grace.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놀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10,000명어치의 빵을 들고 감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방어 200마리 3,000마리 들고 감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보리떡 5개를 들고서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은요 이미 뭐가 많이 쥐어졌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감사라고 하죠. 미리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막혀있는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해 봤을 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은 내가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 내 손에는 10,000명을커녕 5개 보리떡 이 초라하고 작은 것이 내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주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건요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감사해요. 근데 뭐가 달랐는가? 보리떡 5개랑 작은 2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빵을 살 돈을 들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산더미처럼 쌓아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이걸 드렸을 때 많게는 20,000명이 원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쪼잔하게 야 나 지금 보리떡이 5개밖에 손에 들려있지 않으니까 내가 한 끼만 줄게, 3끼 중에서 한 끼만 줄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내게 오기만 한다면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19세기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의 사역을 일평생 감당하셨던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 2개 드렸어요. 고아원하고 기도의 사람. 누굴까요?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놀란 이유가 뭐냐면 조지 뮬러는 여러분 알려진 이유가 고아원에서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먼저 알린 다음에 모금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저기 나오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요 고아들을 돌봤을 때 그냥 먹을 것, 잠자는 것 이거를 프로바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죠. 50,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조지 뮬러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의 여러분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직접 자서전은 아니지만 그를 만났던 사람의 증언이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 한날은 아이들이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 이제 불러 모인 거죠. 그래서 식탁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식탁에 모여서 다 모였는데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식탁 위에는 빈 접시와 빈 컵만 놓여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애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뮬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에비게일이라는 자매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Come see what our father will do. 한국말로는 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렇게 식탁에 다 앉힌 다음에 빈 접시와 빈 그릇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Dear Father, we thank thee for what thou art going to give us to eat.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쇼였을까요?
그 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과연 이 뮬러라는 분은 그 앞에 두고 주실 음식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제빵사가 찾아왔대요. 우리 제빵하는 분들도 계시죠? 한 제빵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새벽에 빵을 그냥 많이 구워가지고 그냥 고아원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서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가 그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딱 마침 고장났는 바람에 수레를 고치기 위해서 우유통을 다 비워야 되니까 이 고아원에 다 도네이션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즉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감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빈 접시와 빈 그릇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선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애프터 가실 때 빈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 시키기 전에 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애프터 가서 선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프로바이드 하시는 이 모든 음식들을 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나오죠.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히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야 이거 너 안 줄 거야, 너 인생 안 풀리지? 이거 안 줄 거야, 메롱, 이게 아니라요,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요. 원대로 다 먹은 후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락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 한번 싹 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지?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쥐뿔도 없습니다. 미투. 하나님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대조되냐면 빌립의 계산하는 모습, 안드레의 거리낌, reluctant. 뭐가 대조되죠? 그 다음에 한 아이의 기꺼움, willingness.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진짜 이 아이처럼요,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정어리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요, 저 인생에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도 나에게 없다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면, 질문을 뭐냐면, 너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냥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는 2만 명을 먹이는, 그리고 남는 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